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6편 이 본문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은 전반부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이 부흥이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신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이 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나의 환난 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자리인가. 그래서 이 내용을 분류해서 개인 비탄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자, 1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이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해서 이게 1절과 6절이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룹니다. 서로 이제 비슷한 대칭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주여, 주여 이렇게 서로 구조를 맞추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적 표현이다 보니까. 그리고 5절과 10절이 이제 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의미는 똑같지 않습니다만 구조가 그렇습니다. 주는 선하사, 주는 선하사. 10절에는 주는 위대하사. 이렇게 서로 이제 대칭을 이루듯이 이 문장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우리 주님을 지금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든 기도의 대상이든 찬양의 대상이든 사람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여기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6절에는 이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이 자기의 지금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 이전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때 기록됐는지 혹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쫓길 때 기록됐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연대적인 건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왕이 되기 이전에 그가 가난하고 궁핍했다고 표현할 때는 좀 일리가 있죠. 늘 도망 다니니까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 늘 쫓기는 삶 속에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왕이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이건 물질적인 그런 궁핍과 비어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어도 그 심령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궁핍할 수 있습니다.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부를 이루고 명성을 얻은 이후에 그들이 간혹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처럼 무슨 댓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고 그 삶이 공허해서 다 이룬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중독에 빠지고, 왜 이런 어떤 성적인 거에 빠지고,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빠지냐면, 그 사람들이 권력에 있고 물질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 심령이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이렇게 눈을 돌리는 걸 많이 보잖아요. 자, 내가 가난하고 곤고하고 공허하고 비어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음이 들 때 세상적인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걸리고 또 상심에 있고 디프레스 돼서 삶의 의욕이 없어질 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1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 말을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여,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옵소서. 여기 이제 경건하오니 이렇게 얘기하면 언핏 들으면 우리가 다윗을 좀 교만하다,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원어를 알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런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가 이 지금 경건이라는 단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하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하시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거룩하고 뭐 이렇게 뭔가 행위를 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의시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라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힘과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서 실패하고 안 되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해봐도 아니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의 무엇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은혜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라 호의, 하나님의 그 선한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일 수 있고 당신의 주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주님일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 뭐합니까? 내 자신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고 내 자신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나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 종일 부르짖는다. 여기 이제 종일이라는 건 하루 온종일 그런 뜻인데, 여기 이제 종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24시간 360을 계속 부르짖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이 표현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정말 쉼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제가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는 다윗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신의 삶이 지금 극박하고 긴박하고 위험하고 절박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일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짓말로 단어를 나열하고 묘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정직하게 해야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봅니다. 나의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나의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이 다윗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 이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선을 베푸사, 호의를 베푸사 이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간구지요. 주는 선하십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토부,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니 주님이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용서를 통하여 다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인자 헤세드가 후하게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푸실 때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으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그림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신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죠? 매 순간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계셔서 듣지 못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열망과 간절함과 위급함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삭이든 소리를 치든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은 소리의 강약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한 것은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내가 기도했지만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과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결과물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환난 날. 여러분 이 말보다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단어 한마디가 다윗의 지금 어떤 위기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구체적인 건 몰라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은 어떤 지금 계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은 아주 차디차고 아주 매서운 지금 겨울 그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나의 환난 날. 여러분 인생 주기 가운데 정말 이런 환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의 어떤 높낮이는 있지만 그 깊이와 정도는 다 다르지만 인생마다 이런 고비가 왜 없겠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런 환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 날에도 이런 고난 중에도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전화위복이 되는 것처럼 이 고난과 이 위기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여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즌, 하나님을 만나는 시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즌,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시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절 주여 나의 주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기에 주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 여호와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안타깝게 이 솔로몬 그의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가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사랑받고 은혜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그 자신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정과 나라의 모든 힘을 써서 그 성전을 짓기를 위하는 제목을 구하고 그 자재를 준비했던 이 다윗인데 말이죠. 그 아들은 우상 숭배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도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신을 가진 걸 다 산당을 만들어서 지켰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역사를 써나갔냐고요. 여기 다윗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의 행하신 일, 그런 일을 한 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이렇게 예우하고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9절, 주여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지금 당장 급박한 우리의 발등에 불만 끄는 기도가 아니라 먼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고 꿈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실 문제도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은 항상 미래로 가 있어야 돼요. 그 미래가 내일이면 또 현실이 되고 오늘이 되잖아요. 내일이 또 오늘이 되면 그 다음 미래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앞을 보는 게 단순히 나의 하루의 앞, 나의 미래 앞이 아닙니다. 민족의 앞을 바라보고 이 세계 앞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지금도 오지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의 이 거주지가 말이죠, 우리처럼 이런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무슨 흙이나 혹은 이런 종이박스 있죠, 그런 것들 더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남기거나 허위허식하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조금 일부를 떼어서 선한 사마리아 헌금처럼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의 어떤 그런 장에 내 마음과 이런 정성을 보탠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자,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자, 여기 그냥 나라들, 열방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지으신. 여러분, 나라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경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그 민족에 사는 백성들,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여러분, 사람들이 인종을 나눠서 그렇지 하나님은 인종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만유의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만유의 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창조한 이 민족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예배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이름을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껏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5절에는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무언지를 고백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이제 이 위대하심이라는 것, 이제 위에 말한 선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성품적인 측면이죠. 주님의 그 마음, 그러나 여기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는 그분의 능력이 위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초자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주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기이한 역사, 원더러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정말 놀라움에 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봐도 정말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는 이렇게 간간히 얘기합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과거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홀로 남은 그런 상태, 경제적이든 어떤 신체적이든 아니면 어떤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에 매일매일 제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제가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전기 제품이 고장이 나도 제가 기도하여 그 전기 제품을 고쳤어요. 뭐 노트북을 고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차에 있는 카 오디오 하여튼 뭐 내 주변에 뭐 고장 난 걸 돈이 없어 가지고 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하면 다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 대언 기도 예언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제 인생에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안 했죠. 아니 뭐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AS를 받든가 이랬지 이걸 가지고 낫도록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도록 기도한 그런 생각을 못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못 잡으셔서 이렇게 1년 이상 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백신도 치료제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접종을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도 곧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백신과 치료제로 종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이런 바이러스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환경을 타락시키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나 질병이 올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또 치료제를 나타내고 또 백신을 해서 우리를 그런 위험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들려질 수 있으니까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위대한 능력과 역사, 초자연적인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구나, 내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찾고 있구나.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마음 밖에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나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될 때 하나님은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교회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참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열방에도, 온 세상 선교지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날마다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된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주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욕망과 욕시적인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이르러 다 하나님 것들이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 새롭게 내 영혼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말씀에 따라 살아드림으로, 말씀에 따라 섬김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위축되고 슬퍼하고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위협과 또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